요나서 62강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 무례하게 반항했습니다. 4장 3절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요나, 이제는 자기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소원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살렸다고 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2장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더니 이제는 죽여주소서 합니다. 참으로 요나의 심령 상태가 매우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심령 상태가 바로 되지 못하면 기도도 바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잘못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사랑해 주시는 것이 못마땅해서 구하는 기도가 겨우 나를 죽여주소서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해서는 안 될 무모한 기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앙적이고 완고하고 못된 그의 심령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니느웨에서 행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알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크게 변화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면 그는 다시 옛 성품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는 은혜를 받았으며 또 크게 변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멸하고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소멸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소멸하고 옛 사람으로 돌아갈 경우 그는 더 악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혜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은혜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를 받아 계속 성화되어져야 할 존재이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바울 자신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한 번 이상씩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생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의 견해가 정당한 것 같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중생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급할 때 신앙과 편안할 때 신앙을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능력을 행한 후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자로서 급할 때와 편안할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태도가 못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급할 때나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시종 여일해야 합니다. 주님, 참으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 신앙인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